그러지 않아? 이왕 오는 거. 그래서 모든 거 감사하고 그냥 호미곶등대교회 와서 며칠 있으면서 많이 감사하고 많이 행복해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바람은 호미곶등대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행복하고 언제까지나 평안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을 흔들었던 마귀가 우리들의 가정을 때로 흔들고 우리들의 교회를 흔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 마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냐하면 마귀는 영적인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마귀가 한 번도 마귀같이 안 와요. 예를 들어서 마귀가 막 피를 질질 흘리면서 뿔 달고, 이놈아, 그럼 우리가 얼마나 잘 보고 사탄을 불러가라 그러겠어. 근데 처음부터 뱀의 형상을 입고 사랑하는 제자의 옷을 입고 옳고 그름의 옷을 입고 마귀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속아요. 그래서 마귀는 속이는 자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따라서 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는 뭐예요? 영적인 세력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마귀는 에덴 동산을 흔들고 우리 가정을 흔들고 우리 교회를 흔들고 또 우리들마저도 흔들어. 그건 깜빡 속는 거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랬거든. 주여,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건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갖고 그랬겠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사탄아, 내 뒤를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 왜 예수님은 나보고 사탄이라고 그러지?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거야. 그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 돈 받고 팔았어.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어? 그러면 원래 돈 좋아하잖아. 원래 욕심쟁이잖아.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마귀가 벌써 그 마음을 지배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이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 가정 생활하면서 삶과 두렵고 떨림은 뭐냐면 내 말이 내 말이 아닐 수 있고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 승리하려면 특별히 교회 장로님들, 어른들은 이런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돼. 그래서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마귀가 그러는구나.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마귀가 그러는구나. 이런 영적인 것을 봐야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러면 안 돼. 오늘 말씀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 부르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말씀도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 주님이 보이는 거 말씀하신 거야? 보이지 않는 거 말씀하신 거야? 보이지 않는 거야. 사실 지금 목요일 저녁이야. 이제 제자들하고 헤어질 때가 됐어.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끌려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어. 이제 육신을 입고 제자들하고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거야.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했어.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왜 그럴까? 제자들은 지금 보이는 것만 보면 아무 문제 없거든. 왜냐하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루살렘 입성한 지도 며칠 안 됐고, 비로소 그 나라 그때가 되어서 3년 반 동안 투자했던 오른편 왼편 자리 하나 욕심내도 이제 다 이루어졌겠다 싶었거든. 근데 이렇게 말씀하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해서, 이렇게 말씀하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 35년을 섬기고 부목사로 10년 했으니까 45년 동안을 교회 안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성장하려면, 교회가 악한 공격으로부터 이기려면 이런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고 김 장로 때문에, 박 집사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아닌 거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만큼 마귀는 교회 흔들기를 원하거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만큼 마귀는 우리에게 복 없게 만들어버리게 하거든. 그래서 이 영적인 세력을 잘 이겨야 되는 거지. 목사님이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가 막 부흥됐어. 부흥되니까 일꾼을 세워야 되잖아. 그래서 첫 번째 임직식을 했어요. 첫 번째 비가 와도 조금 웃어봐. 그 전부 표정이 여기저기 쑤시는 거야. 나도 어젯밤에 자면서 온몸이 왜 이렇게 쑤시나 했어. 그때 비가 와. 나 옛날 어른들이 하던 짓을 내가 하고 있다니까. 아니 어젯밤에 자꾸 자다가 깨고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피곤한 거. 그래갖고 내가 일어나 중간에 진통제를 먹었다니까. 그랬는데 비가 와. 그래서 아이고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 유목사 독약 먹고는 살아도 나이 먹고는 못 살아. 그래서 이 나이가 그렇게 무섭다고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더니 그런 것들이 이제 내 몸에 담겨지나 봐. 이제 교회가 부흥되면서 첫 번째 임직식을 했는데 교회 연조가 짧으니까 장로님은 못 세우고 권사님 몇 분하고 안수 집사님 6분을 세우면서 나는 너무 좋았어. 안수 집사 6 세우면서. 왜냐하면 교회가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여성 섬기미들이 이렇게 이쁘게 봉사하는 것도 이쁘지만 뭔가 남자들이 움직여서 봉사하면 묵직한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난 안수 집사 6을 세우면서 너무 좋았어. 그럼 안수 집사 6명이서 양쪽에서 새 날개가 돼갖고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닌 거야. 가룟 유다 티오가 있다고. 예수님이 12제자 택했는데 그 중에 하나 불량품 가룟 유다 나오잖아. 무서운 거야. 초대교회 7집사, 칭찬 듣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전도 잘하는 사람, 헌신된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 7명 뽑았는데 그 수만 명의 교인 중에 7명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 불량품 니골라 나오잖아. 그래서 저는 목사님은 이제 지금 목사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친 게 있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축하해 이런 거 안 했어. 장로나 권사는 직임은 칼과 같아. 칼로 음식을 만들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그 칼로 사람을 해할 수도 있잖아. 우리 직분이 그래. 직분 자체가 복이 아니라 이제는 그 직분으로 복을 만들어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원로 목사가 되고 우리 후임한테 교회를 물려줬잖아. 37년 전에 교회 개척해서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지하에서 물 퍼내면서 목회해서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부흥식하고 물려줬잖아. 제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잘 지어놨냐면 교회 안에 에스컬레이터도 있어. 그때 잘 지어놨는데 그 교회를 우리 후임한테 물려주면서 내가 한 번도
축하해 안에서 앞으로 이 무거운 짐을 지려면 얼마나 힘들까. 애쓰겠다, 애쓰겠다. 근데 잘하자. 우리 성도들 잘 섬기고 교회 잘 섬기자. 그래서 축하한다고 한 번도 안 했어.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무거운 거야. 장로가 되었다, 목사가 되었다, 선교사가 되었다.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만큼 마귀의 공격이 심하니까. 안수 집사 6명을 세웠는데 가룟유다 티오가 있다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상해지는 거야. 그 목사니까 젊어서 그런지 자꾸 어른 노릇을 하는 거야. 목사님 나랑 밥 먹어. 그리고 밥 사주면서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한 번, 두 번 하는데 언젠가부터 그 집사님이 밥 사준다 그러면 여기가 이미 얹혀갖고 있어.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이게 선을 넘어갖고 교회를 점점 관여를 하고 뒤에서 말을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은 왜 그래, 교회는 왜 그래. 그런데 이런 말 있잖아. 유난히 교회 허물을 많이 했고 목사님 허물을 잘 보는 사람은 똑똑한 게 아니라 불쌍한 거라고. 왜? 그거 다 극복하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쉬워? 여러분, 목사님 허물이 보이는 게 좋아, 안 보이는 게 좋아? 안 보이는 게 복이야. 그냥 목사님이 귀하게 보이면 나한테 복이야. 여러분도 나를 좀 귀하게 좀 봐. 근데 그게 복이야. 내가 웃으면서 그래. 저는 이제 죄송하지만 이제 시력도 좀 약해지고 귀도 잘 안 들려. 내가 제일 약점이 이렇게 워낙 이렇게 스피커 소리 살아가지고 귀가 잘 안 들려. 그래서 목사님하고 대화할 때도 목사님은 잘 들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뭐라고요? 한 번 더 물어보고 그래. 그 눈이 또 좋은 게 있어. 이렇게 잘 안 들리니까 아내 잔소리를 못 들으니까 좋아. 또 하나 눈이 흐려지니까 좋아. 이렇게 우리 아내를 보면 안경 벗고 보면은 흐리하게 보이니까 송혜교나 우리 아내나 비슷해. 누구 허물을 많이 안다고 복이야? 아니야. 그 장로님 계속 그러는 거 아니야? 새가족이 오면 나보다 신방을 더 먼저 갖고 교회 문제는 뭐고 담임 목사님 문제는 뭔데 참고하라고. 뭐라 그런 소리를 해. 여러분 물 한 컵 오염되면 이 한 컵을 정화시키는데 한 도라무의 물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나쁜 말 한번 들어봐. 그런 말 없애는데 얼마나 힘들어. 근데 막 그러지. 어느 날부터 이렇게 설교하면 뭘 써? 그래서 나는 은혜 받는 걸 쓰는 줄 알았더니 틀린 거 잘못 말한 걸 써갖고 재직교 때 의장 몇 월 며칠 날 막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설교하러 와서 여러분처럼 멍청하게 앉아서 듣는 사람이 좋아. 뭐 쓰면 지금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렇게 뭘 쓰나.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내가 뭐하러 저 집사로 임명해갖고 내 발등을 찍는지. 문제는 내가 저 집사하고 계속 있다가는 제명에 못 죽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집사만 없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인데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안산에 살면서 교회 옮기는 거로 못 보겠고 합법적으로 좀 저 집사를 좀 없앴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별기도 들어갔어. 저는 힘들면 무조건 특별기도 들어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어떻게 저 집사로 임명했는지 내 발등을 찍었어요. 근데 안산에 살면서 교회 옮기는 거로 못 보겠고 하나님 합법적으로 좀 없애주세요. 급한 감은 있지만 위로 데려가든지. 이건 못하겠더라고. 위로 데려가면 어떡해. 나도 부모 없이 성장했는데 그 집 애들은. 그래서 지방으로 이사를 보내주세요. 지방으로 이사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나 저 집사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저 집사를 등에 감당할 능력이 있는 목사님 곁으로 이사를 보내주세요. 포항 호미곶도 괜찮아요.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놀래본 적 있어? 어떤 사람이 산에서 김일성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죽어갖고 기절해버렸대잖아. 기도하고 놀래본 적 있어? 지방으로 이사 보내주세요 했는데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이 이 집사님이 회사를 지방으로 이사 보내는데 엔지니어라 따라가야 돼요. 나 안수 집사 이사 보내면서 감사헌금을 몇 번 냈나 볼. 사람이, 목사님, 2년이 있다 이사 간다, 1년이 있다 이사 간다, 기한이 정해지니까 안 힘들어. 그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 군대도 몇 년 하니까 견디잖아. 예를 들면 고난 몇 년 겪어라 내가 복 줄게 그러면 견뎌 못 견뎌? 근데 그 고난이 언제까지인가 모르니까 힘든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올해 안에 죽는다 그럼 며느리가 안 힘들지. 근데 시어머니가 나보다 오래 아이고, 저 시어머니 옆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시어머니들은 주소를 잘 알아야 돼. 아들은 딱 결혼하잖아. 그럼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남편. 나하고 잘 살지 말고 며느리하고 잘 살아야 돼. 무슨 말인가 알지? 그러니까 아들은 며느리하고 잘 살으라고 분양을 하고 여러분은 교회하고 잘 살아. 그냥 그게 지혜야. 아들은, 나도 아들 둘 있는데 다 처갓집으로 분양했어. 그 명절에도 내가 그 집 갔다 오라고 그랬더니 엄청 좋아해. 나는 우리 교인들 가르쳤어. 명절에도 음식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평소에도 잘 먹고 사는데 명절에 뭐 더 잘 먹냐고. 그 라면이나 만두 넣어 갖고 끓여서 먹고 끝내라고 내가 그래. 라면에 만두 넣어서 끓이면 엄청 맛있어. 제가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있잖아, 남의 식구한테 잘하는 거야. 며느리한테 고마워하고 이웃한테 고마워하고 나보다 힘없는 사람 고마워하고 교회 안에서도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 도닥거려주고, 그게 교회야. 여러분도 집에서 보면은 아픈 손가락이라고 잘난 자식보다 못난 자식이 마음이 쓰이잖아.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 누가 좀 못 배웠고 누가 좀 부족하면 더 돌보는 게 교회야. 그래서 나는 호미곶 등대교회가 있지만 여러분의 믿음도 커지고 마음도 커지면서 누구라도 품어낼 만큼의 호미곶 등대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누가 교회 와서 잘못해도 괜찮아 그러면 되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집사님이 이사 간대. 막 얼마 안 남았어. 그 집사님이 이사 가기 열흘 전에 우리 집에 왔어. 과일 한 상자 사들고. 세상에 늦게 철든다고 무릎 꿇고 울어.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이사 가는데 며칠 안 남았어요. 이사 가려고 생각하니까 잘못한 것만 생각나요.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용서를 빌고 가야 복을 받지, 이대로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고 가서 무슨 복을 받겠어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건 내가 원하는 인사고 무릎 꿇고 우는 건 맞아. 그런데 이런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처음 집사로 임명을 받을 때는 영원히 목사님 곁에서 통역하려고 임직을 받았는데 이렇게 힘든 교회를 목사님에게만 맡겨놓고 먹고 살겠다고 이사 가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목사님 혼자 이 교회를 어떻게 감당할지 내가 마음이 아파서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사명 못 감당하고 이사 가는 거 용서해 주세요. 모르는구나. 모르는 거야. 자기 때문에 목사가 힘들고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든 걸 모르는 거야. 모르는구나. 그래도 이사 가니까 좋더라고. 야, 알턴니 빠진 것처럼 그 사람하나 이사 갔는데 교회가 다 바뀌어 버렸어. 행복 모드로. 좀 괜찮아, 다 괜찮아, 막 뭐든지 좋아. 8개월 만에 대타가 나왔는데 새로 나온 놈은 더 세.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울었어. 하나님 해도 너무해요. 내가 옛날 거 치워달랬지 언제 바꿔달랬어요. 내가 뭘 알았냐면 내가 힘들어하던 그 집사님을 흔들고, 집사님은 이사 갔는데 그 집사님을 흔들고 있던 마귀 새끼는 거기서 우는 사자처럼 이제 내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까 그런 거예요. 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구나.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안 들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 앞에서 표현되는 게 인격이고 신앙이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목소리 높이면 그게 모르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오늘 말씀에도 봐봐. 마귀가 뭐라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해서, 따라서 봐요 권사님들. 밀가부르듯 하려고. 이 말 알아들어 권사님? 밀가부르듯 한다는 말, 이게 키질. 옛날에 해보셨죠? 이렇게 곡식 위에다 놓고 이렇게 하면 알곡은 오고 쭉정이는 날아가고 돌도 고르고 그러잖아. 지금은 시대가 참 좋아졌어. 쌀, 보리 뭐 이런 거 해도 지금은 기계로 해서 그런지 돌 하나도 안 나와. 옛날에는 조리질을 100번을 해야 돌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밥하면 마지막 하나 남은 돌을 시어머니가 씹어. 이제 맞아 죽는 거지 이제. 왜 그렇게 옛날 시어머니는 무서워. 근데 여러분 봐봐. 나 여기 와서 깜짝 놀랐어요. 나 이렇게 보리밥 많이 본 건 처음이야. 어디 가도 이렇게 보리밥 많은 데가 없는데, 그저 보리 농사 요만큼 짓는다 했는데 여기는 뭐 청보리, 먼보리 막 있나 봐. 못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네, 여러분 잘 보세요. 호미곶 등대교회가 여러 가지 좋다니까. 여러분 키 위에다가 곡식을 놓고 흔드니 망정이지, 이 키 위에다 교회를 놓고 흔들어 봐. 이 키 위에다가 가정을 놓고 흔들어 봐. 이 키 위에다가 우리 자녀들을 놓고 흔들어 봐.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안 돼. 우리 예수님이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했어. 예수님 제자들하고 3년 반 동안 함께 있어요. 내놔봐요. 내가 한번 흔들어 볼게. 마귀는 호미곶 등대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만큼 마귀는 흔들어. 그래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서로 덮으면서 영적인 세력을 박살내는, 또 이겨내는 복된 호미곶 등대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나 때문에 누가 힘들면 어떡해. 저는 가정사역 하면서 내가 그랬어. 그래, 내가 행복한 거고 나 때문에 배우자가 행복한가 보라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행복한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 얼마나 복이야. 우리 목사님은 좀 힘들어야 돼. 이러면 되겠어? 그러면 안 돼. 그 복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야. 목사님뿐만이 아니야. 목사님은 연습이야. 내 주변에 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해하고 고마워하고 이렇게 복인 거야. 예수님이 그래.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했어.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세 가지만 얘기할게. 나는 이런 말이 좋거든.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어.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때려잡았어. 나는 이런 게 좋거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아멘 해봐요. 믿음으로 이겨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내가 마귀 다 때려잡았어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더 좋은 환경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좋은 환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아멘 한번 해봐, 모든 상황 속에서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야.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야. 제가 이제 오랫동안 설교자로 살면서 뭐 특별하게 누구 할 말 별로 없으니까 맨 우리 아내 흉보고 막 아내를 막 씹어. 내가 막 얼마나 흉보나 몰라. 근데 그걸 성도들이 알아. 내가 우리 아내 막 반찬도 못 온다 막 그러고 막 흉봐. 근데 언젠가 우리 청년들이 우리한테 물었어. 질문을 몇 개 하면서 이렇게 물었어. 사모님,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렇게 사모님을 씹어도 사모님은 웃어넘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어. 그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란가. 그래서 우리를 앉혀놓고 청년들이 물어. 사모님,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할 때 씹어도 사모님이 괜찮은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아내가 두 가지 답을 해. 내가 깜짝 놀랐어. 첫 번째, 자기가 착하대. 자기가 목사보다 착하니까 도와주기로 했디야. 두 번째, 이렇게 말해. 자기가 그릇이 크대.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 그래도 자기 그릇에 다 담아. 자기가 김장하다 배웠대. 그릇이 지저분한 거 많은데 큰 그릇에다 담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래. 문제가 안 되더래. 그래서 그냥 남편이 지랄해도 다 담고 살자고. 어디 깜짝 놀랐어.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여전도 회원들한테 그러더라고. 가정이 평안하려면 여자가 그릇이 10배나 커야 된다고. 그래야 애들도 속상해도 담고 남편도 밖에서 일 안 될 때 와서 담고. 그래가지고 내가 갑자기 우리 아내 앞에서 안 착해지고 우리 아내 앞에서 그릇이 쫌뽀가 돼버렸어. 여러분 어때? 중요한 게 우리는 매일 문제다 그러지 말고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을 만큼 아멘 해봐. 더 큰 믿음을 주세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시험 들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는 거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아멘 해봐요. 나는 왜 그래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는 거지. 그래서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더 좋은 환경은 없다 이걸 말해. 여러분 요새 좀 경기가 좋아 안 좋아? 어려워 안 어려워? 아니 이 포항 호미곶에 살면서 무슨 경제 걱정을 그렇게 해. 그냥 살면 되지.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 장로님 반만년 역사상 요즘처럼 호사 누리고 사는 세대가 있어? 아니 나는 다음 주 일본 가거든. 내일 아침 새벽에 일본 가. 벌써 가기가 싫어. 왜냐면 일본 가면 비대가 없어. 나는 똥꼬 수술한 후에 비대가 없으면 아파. 일본 가면 그렇게 잘 살아도 미국에도 비대가 없어. 한국은 웬만한 집에 비대 다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래, 한국 사람들은 똥꼬도 호사를 누리고 산다고. 원래 우리는 호박잎 체질이여. 근데도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입으면서 맨날 불평이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살면서도 맨날 어렵대. 어려워서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워. 못 알아들어?
매일 고기 먹으면서 어렵대. 매일 놀면서 어렵대. 잠자고 나서 어렵대.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북한에 안 태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은혜인데 요새는 아무리 어려워도 굶진 않잖아.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데 마귀가 심어준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호미곶 등대교회도 얼마나 감사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골짜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주고, 세상에 목사님은 해 뜨면 또 올라가서 사진 찍는데, 주여 우리 집으로 해를 좀 옮겨 주옵소서. 내가 나도 사진 찍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 그래서 어디 가면 내가 해 뜨는 거 석양 내가 찍는데 목사님도 비슷한 것 같아. 목사님은 더 잘하시더라고. 내가 어제 호미곶 저기 손 있는 데 가서 사진 찍었어. 목사님이 찍으니까 잘 찍어주더라고. 손 옆에다 이렇게. 저 장로님 보고 찍어달라고 그랬더니 손바닥 위에다 나를 올려놨어. 아이 참나. 근데 저렇게 못 오고도 사는 게 은혜라고 내가. 하긴 뭐 감사하잖아. 여러분, 중요한 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지 말고 마음을 키워. 잘못한 사람 좀 봐줘. 교회에서 너 왜 그래 그러지 말고 그냥 담아줘. 시몬아, 마귀가 그랬는데 걱정하지 마, 다 때려잡았어. 이게 아니라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 말은 아멘 해봐. 믿음으로 이겨라. 두 번째, 기도했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도 기도했어. 교회는 마귀를 이기려면 기도해야 돼. 마귀가 기도를 제일 무서워해. 그래서 말로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로 말하는 교회. 그때 교회가 행복하고 평안할 줄로 믿고, 기도로 우리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 보고 싶은 것은, 따라서 해봐요. 주님의 기대. 더 크게, 주님의 기대. 뭐냐면 31절 방송실 한번 띄워줘봐. 31절 32절 같이. 자, 31절 한번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처럼 공부해보자.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으나, 따라서 봐요. 너희를. 이 너희가 누구지? 제자들, 그지?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해서 12명 제자들을 요구했다는 거야.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따라서 봐요. 너를 위하여. 이상하지 않아? 권사님 여기 봐봐. 마귀가 너희를 요구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어, 이래야 되잖아. 근데 주님은 너희를 요구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국어학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 뭔가 잘못? 아니, 중요한 게 있어. 무슨 말이냐? 아멘 해봐요. 너부터 살아라. 너부터 은혜 받아라. 그게 주님의 마음이야.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너부터 살아라. 밖에 나가보면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걱정이야. 아이고, 한국교회. 그래서 내가 네 걱정을 하고 그래. 어느 날 스스로 깨달은 게, 내가 한국교회구나, 이걸 알았어. 주님은 나를 원해. 사탄이 밀가부르듯 요구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대.
그러면서 주님의 기대가 뭐야? 그러니까 은혜를 누가 다른 사람이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돼. 여러분 은혜 이번에 누가 제일 많이 받았어? 그지? 그래야 돼. 그 32절 방송실 한번 더 띄워줘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네가 먼저 살아나고 네가 다른 사람을 살려라 그래. 아멘이죠? 그래서 꼭 잊지 마.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있다. 나는 누구보다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있다. 나는 주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돼. 나는 주님 기쁘게 해야 돼. 앞으로 여러분은 이런 주님의 기대가 있는 걸로 믿고 그렇게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호미곶등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오늘 저녁 한 번 남았네. 그래도 은혜 지금 잘 받고 계시죠? 오늘 저녁에 한 번 은혜 받는데 오늘 저녁에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제목 담아서 예물 드리자고. 그 권사님도 써놔. 이렇게 기도 제목. 하나님 안 아프고 잠자듯이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써놔. 그런 것이 복이야. 호련히 주무시다가 세상에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나 이번 주에 하늘나라 가. 그러더니 진짜 가더라니까. 나 기절할 뻔해서 나는 옆집 갔다 오는 줄 알았어. 근데 그만큼 은혜더라고. 그래서 기도 제목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 하고 저는 또 안산으로 가고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저 손바닥 우리 아내 구경시키러 내가 한번 올게.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걸로 믿고 아자 오늘 또 비가 오지만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좀 불편해도 채소들이 얼마나 춤을 추겠어 지금. 그죠? 나는 좀 불편해도 얼마나 저 산천 초목이 춤을 추겠어. 막 비가 온다 감사하잖아. 우리 어제 아침에 했던